자, 오늘은 이제 45과 일곱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일곱 번째 계명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엄격한 요구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뜻은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청교도들이 제일 그 10계명 중에 청교도들이 가장 그러니까 후반부 5계명 이후부터 가장 청교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사실 일곱 번째 계명이에요. 일곱 번째.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달리 아주 그 엄격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청교도들이 말이 좀 조롱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곱 번째 계명에 너무 매인다. 너무 매이고 너무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 청교도들이 이런 그 육신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여튼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아주 굉장히 아주 정말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이상으로 굉장히 엄격했다는 걸 우리가 잘 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계명은 모두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청교도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사회가 19세기까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좀 다루었죠. 동성애자들은 뭐 사회적으로 아주 뭐 동성애가 발견되면 매장을 당했죠.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사실은 19세기에 많은 그 예술가들이나 그 저명 인사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문학, 예술 쪽에. 근데도 이제 그 시대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조금만 발각이 되면 바로 즉시로 그냥 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짐승 취급을 받죠. 그럼 뭐 우스운 예로 뭐 저 피아노도 다리에다가 그 저것도 음란한 생각을 가진다 해가지고 피아노 다리도 가렸어요. 천으로. 그만큼 이 빅토리아, 영국 특히 빅토리아 시대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뭐 내면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그 이런 죄악들이 굉장히 범람했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엄격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거의 뭐 이런 죄가 아주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게 많이 이렇게 퍼지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명으로 넣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러분 이제 구약이 아까 봤지만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은 옛날 그 주일학 옛날에는 아이들을 못 읽게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간음죄에 대한 율법 조항은 아이들이 못 읽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읽음으로써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못 읽게 할 정도로 이런 그 여기 나와 있지만 간음죄, 수간 뭐 이런 동성애 이런 부분의 말씀을 레위기의 이런 말씀을 신명기 레위기나 이런 말씀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못 보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못 보게 했어요. 그만큼 그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신경질적인 그 반응 아주 정말 지독스럽게 이러한 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대했다는 거.
서구 사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한때.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확 이제 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러한 죄의 목록은 그 시대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적한 죄가 그저 어느 한 시대만 지었던 죄가 아니라 지금도 그 죄는 여전히 어때요? 지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뭐 짐승과 행음하는 자, 뭐 이런 죄는 뭐 지금도 뭐 공공연하게 짓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간음, 뭐 수간, 이런 뭐 하여튼 뭐 동성애, 뭐 하여튼 그 외 여러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세상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 세속적 세계관은 이러한 죄가 아니다. 이게 무슨 죄냐? 이것은 다 각자 취향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 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짓게 만드는 그런 그 문화적인 요소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산더미 같이 깔려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한 것들에 속지 말고 항상 어때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아주 이건 그냥 조심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뭐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러한 죄를 안 짓는 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뭐 시대 유행에 뒤진다거나 무슨 옛 고리타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지만 그런 거에 전혀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악들을 좋게 보는 그 자체가 뭔가 그들의 본성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 옛 시대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둬야 거기에다 맞춰야 우리가 지금 그나마 겨우겨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뚝이 무너지면 그냥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2장에 보니 이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뭐 독신의 은사, 금욕의 은사를 주신다. 그다음에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생각은 세계관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더 사실은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이다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분별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신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혼인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불신 배우자가 그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신자는 떠나지 않는 것이 옳다. 다만 불신자가 간통이나 혹은 다시 결합할 수 없을 정도의 도망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혼인관계에서 자유하여 주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부닥칠 때 이런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줬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푼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이에요. 훨씬 더. 사실은 십계명 자체도 높은 기준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훨씬 더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본성에까지 미치는 명령,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정결하고 온전하기 원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이 진리로 이 죄와의 싸움, 이것은 우리는 이런 부분, 육적 정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경건과 거룩으로 온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 시대 문화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 권장.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나쁘다. 정신적으로 해롭다. 자유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시대,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로 자꾸 우리가 주입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주입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문화가 교묘하게 속삭이는 그런 주입의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대한 죄악에 대해서 참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정결해야 되는가, 온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은 그 결과가 사실은 이런 죄에 대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배운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엄격하게 이런 진리를 배우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천 신앙에서 잘 정말 순종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통로는 육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첫 번째 통로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의 관점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꾸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날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정숙하라는 것을 마음에 좀 깊이 인식해서 좀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라기보다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야 되는 것을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교리와 이 말씀을 이제는 가지고 또 마귀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싸우는 일에 뒤로 물러가거나 지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는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